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 3절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3절 눈보다 더 이게 말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매민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지만 우리의 마음의 귀로 담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 평안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병에 걸리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구나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한 번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분노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사실 다윗 왕 시대 때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 악기 연주자죠. 우리가 요즘에도 악기 연주로 주일 예배 때 특송을 또 이렇게 특주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기 연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멜로디 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히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들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연주를 하면서 영감을 계속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도 쓰고 지금과 같은 시편을 이렇게 직접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선을 이루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아삽이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회의와 낙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998-234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는다. 이게 9988-234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또 호상이라고 하는데 이 악인들,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인생의 말년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도 별로 겪는 일이 없어 보이다가 교만이 극에 달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독재자들처럼 자신의 수고와 땀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만들어가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악인들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 평안하다, 그들이 오히려 재산이 불어나고 더 건강하다,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한 그 시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의로운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히려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평과 회의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수고였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오늘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처럼 종일 괴로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아나무인, 적반하장, 그런 뻔뻔한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비탄에 빠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 권력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잘 될 수 있다. 악행을 일삼고 뇌물을 주면서도 들키지 않고 오히려 잘 살고 잘 풀리고 더 건강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에게 고통이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지만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그 분노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드디어 깨달음의 순간,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함이 마땅한데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이 더 늘어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저 모습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어디서부터 수수께끼가 풀리는가?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마침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야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을 끝장내버리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교만한 웃음을 짓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떨면서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는 자리이자 우리의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자기 보여주심입니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to reveal이에요. 밝혀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그 높고 넓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이 정말 연약한 이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해석합니까? 얇은 종이 하나만 눈에 가려도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구로 가실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오는 차가 전조등 불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화이트아웃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저 하늘, 불을 다 꺼버리면 이제 블랙아웃이 되죠. 깜깜해도 안 보이고 너무 환해도 안 보입니다. 적당히 환한 낮에도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내려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광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다 한들 빛이 그리고 없다 한들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봐도 금세 잊어버리는 눈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본 것인데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성경적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과학적 어떤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그런 영적 교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선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진리를 부인하고 저절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이 되었으니 이제 어쩌다가 죽으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여러분 신념을 갖느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 마치 큰 병이 찾아오듯이 아무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데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이 예고 입시 준비를 하다가 그 입시 지도를 하시던 그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이 됐습니다. 다행스럽지만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 친구가 3주 정도 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와는 여러분 무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친구는 입시를 앞두고 여러분 서울 예고발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 예고 학생에게 감염된 선생님이 그 예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을 감염시킨 거죠. 아무도 이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상 못한 채 다가오는 어떤 질병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병에 걸리듯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실기시험 치는 날입니다. 지금 태릉에 있는 격리센터에서, 치료센터에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참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내 자신의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정작 그 자신과 여러분 그 부모님들,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는 더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을 겪는데요. 여러분 세월을 많이 살수록 많은 고난을 겪겠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어서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간증거리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젠가 그 모든 죄와 그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에 대하여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료가 있습니다. 돼지우리의 사료가 있는데 돼지들이 그 사료를 막 먹으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어떤 돼지가 그걸 차지했어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대로 불렀습니다. 먹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먼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잘 살찐 돼지는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 자기가 많이 먹는 만큼 빨리 여러분 밥상에 올라간다는 것, 도살당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걸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경험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억울한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악한 자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 현실의 부조리가 이해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밖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꼭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괴로움을 자꾸 느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렇게 성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 때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여주심,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섭리를 우리는 공부해서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깨달아 알도록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교훈 즉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라고 해서 한 달 무료 체험권을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걸 해보셨을 텐데요. 한 달 무료라고 해서 도대체 넷플릭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가? 집에 이제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관에 갈 수도 없고 넷플릭스에 좋은 영화가 많다고 해서 그걸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러 섹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눈에 띄는 영화를 클릭해서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영화랑 비슷한 게 알고리즘 자동으로 계속 추천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영화를 장르상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디스토피아 무비. 이게 뭐냐면 세기말적 영화죠.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를 그린 영화. 이제 우리 인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좀비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핵전쟁 이후 혹은 재난이 닥친 이후에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난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재난이 닥친 인류의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 패밀리죠. 기존에 있던 가족들이 재난으로 잃고 나서 새로운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데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안정된 보금자리 같은 쉘터를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있어도 되고 떠나거나 혹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갈등의 상황이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 무리들은요, 대부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쉘터,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이곳에 있기보다 저 불안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담 밖의 세상으로 자기의 패밀리, 뉴 패밀리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죽더라도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더라도 안전한 이곳에 있기보다 그 문제를 피하는 상황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은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고통도 그 고난도 그 시련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 뒤에 시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도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해를 해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 이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꼴 멸망당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이 깨달음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고 했는데 음녀처럼 멸망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심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28절은
오늘 시편 73편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그 현실의 비밀,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섭리를 비로소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서 아하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아하 포인트의 자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머리로 배워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파편화된 주님을 향한 지식이 아하 하는 그 순간 싹 하나로 꿰일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아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깊은 성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현실의 고통, 그것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이전까지 이해되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큰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도 입시를 앞두고 이 좌절이 된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과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어머니랑 오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한번 댁에 찾아갔다가 아예 집 밖에 문도 못 연대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서 조금 위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통화하는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청원을 교육청에 넣어가지고 긴급히 2시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막 여기저기 막 이런 청원들을 계속 여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같이 동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시험 기회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이제 수능과 수능 이후의 실기 과정에서 사실 많이 일어날 일인데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관료적인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본인이 원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지금 빨리 알려주시기를 막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고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최용덕 가수인데요. 그분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해요. 이 찬양에는 나레이션이 좀 깁니다. 그 나레이션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은 빙긋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아멘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시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성소에, 주님의 인재의 자리에 들어갈 때야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그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악한 자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소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성소 가운데 그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무지몽매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득세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성토하며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깨달아 알도록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일생의 많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를,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비밀, 이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친구와 또 우리 교회 또 직장을 잃은 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사업장의 문을 닫으신 분들, 또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업의 위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참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더 순금같이 재련되어 연단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드린 우리 그 학생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아파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또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작은 상처만 와도 우리 몸이 아픕니다. 몸에 열이 나죠. 염증만 생겨도 몸 전체가 아픕니다. 몸살이 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형제자매들,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정말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깨닫게 하시고, 뜻밖의 병을 만나고 뜻밖의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뜻밖의 시험에 좌절이 되고 이런저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 채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철부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웃으며 지켜보시고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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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의 늪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빨리 하나님의 그 고난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간 자신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뼈를 깎고 살을 내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여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주시고 시간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각 가정들마다 더 깊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또 그들을 성숙시키고 또 나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는 선별진료소에 대기줄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자들도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산발적 집단 감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이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약층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관료주의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 당면한 현실의 아픔들을 제도적 개선, 법적인 어떤 개선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경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끌어간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세대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정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전수되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깊이 복음 안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믿음 안에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획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 지금 감성 지역에 계속해서 학원발, 학교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갖고 있는 하나님 자들, 부처 관계자들, 주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바르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책임져갈 수 있도록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나라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정직성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노약자 또 사회 경제적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사회 취약층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이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계층과 지역과 빈부와 이념을 따라 백성을 가르는 이 모든 분열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합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계 또 리더 국가의 미국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이 개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후보들이 되어서 이것이 불안 요소가 아니라 이제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어서 오히려 더 희망하고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국제 정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더운 지역에 있다 오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옷도 지원을 해주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겨울을 나셔야 되는데 이제 겨울날 준비를 못 하신 채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곧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 따뜻하게 겨울 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선교 현장이 열려서 그들이 들어가 마음껏 또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되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짝 긴장하고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또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그런 성소의 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구역 모임 가운데 온라인 구역 모임들 진행하는 것들도 계신데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러 가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구역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제 정세와 세계 선교와 또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까운 나라이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는 주여 하나님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존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개표 상황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결과에 승복하는 하나님 후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안정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정말 미래를 낙관하며 희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승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현장 선교의 현장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또 하나님 주일학교 교회학교 각 부서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 성경 공부 과정들과 또 이로 인한 하나님 양육 과정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학습과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교를 하게 된 우리 성도들 주여 저들이 하나님 정말 온전히 준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모든 사역들 하나님 주님 하나하나 정상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영혼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한 명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삶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 안에 세워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유기남 정서 또 하영 하강진 하회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준 유종선 신상원 하나라 김윤재 최은석 정원수 황하수 여민수 정영신 이규정 주평강 이태우 소교사님 하나님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각 선교지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우, 정유근, 송기식, 원용, 이윤숙,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은,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은숙, 박동훈, 양락흥, 이은주 B.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또 환우 기도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간구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 못 하나님 아버지 심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삼고 찾는 하나님 한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고통이 경감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과 쓰는 약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을 다하여 주셔서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낙담이 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도 하늘 평안 하나님 허락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